오늘은 세 번째, 우리 이 사랑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 했을 때 우리 장로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권속들의 심령이 기경되기를 함께 기도했고, 또 그 기경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또 함께 참여할 심령들 가운데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것인데, 그 뿌려지는 그 일에 수종되는 설교자와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 제목을 찾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초청받을 VIP들을 좀 생각하면서 무엇을 기도할까, 이렇게 한번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묵상하다 보니까 꼭 초청받을 VIP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자신에도 주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그 설교와 설교자를 위한 기도였지만 결국 설교와 설교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 교회가 함께 세워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나가셔서 이제 앉으시니까 무리들이 와서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좀 배 이렇게 나가시고 무리들은 그 이제 들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으로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경사가 쭉 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경사진데 이렇게 쭉 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콜로세움을 가보신 분이나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넓은 콜로세움에 예전에는 마이크가 뭐가 있었겠습니까만 그 딱 중앙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콜로세움 저 위에까지 다 들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갈릴리의 어떤 환경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바람이 이렇게 호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불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전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네 가지의 경우가 있었어요. 길가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있는데, 이게 네 가지 밭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당시와 또 그쪽에 농사를 짓는 방법들을 생각을 할 때 네 가지 밭이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렸는데 떨어진 땅의 형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밭은 하나인데 밭의 네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그 당시 농사, 요즘은 뭐 농기계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 뭐 밭을 잘 고르고 이러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평평한 데 물을 받아서 뭐 논이나 밭을 만든다기보다는 이 구렁진 데다가 밀이나 이런 것들, 채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경작되어져 있는 밭을, 지금의 밭이나 이 논을 생각하면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돌 치우고 이렇게, 그러나 이제 좋은 땅의 많이 확보는 되겠지만 여전히 뭐가 있다? 돌들이 치워진 돌쪽도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아직 그 정리되지 않은 가시떨기와 같은 이 나무들도 이렇게 자라 있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게
이제 그 시대적이고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 더 합당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밭은 뭘까? 밭은 마음밭이다라고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읽지는 않았는데 밭은 바로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의 마음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초청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의 마음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당연히 길가 같은 밭나무 형태가 더 많겠죠. 그리고 돌짝같이 이것저것 있고 또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상태도 있겠죠. 우리의 마음도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도 이 한 4가지 정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씨는 뭔가 이제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이 씨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이나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이죠. 자주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건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저희들 다 압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좀 살펴보고 갑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것은 어떤 다른 비유가 아니라 천국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뒤에 나오는데 13장 여러분들이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근데 제가 여기 인용은 안 해놨는데 11절 여러분의 성경을 피시고 11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비유들은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이 천국 말씀을 천국 비밀에 대한 그 말씀인데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인가 또 천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신자들이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들 초청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 천국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엔 길가가 같은 상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길가는 뭡니까? 우리가 19절을 한번 봅시다. 19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19절을 보면 뭐라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많은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길가처럼 단단해진 마음에는 뿌리조차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밭이 어떻게 해요? 단단해진 이 길과 같은 마음밭이 되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초청되어지고 안면 때문에 오게 될 거예요. 그죠? 오게 될 거지만 마음밭에 이
씨앗이 뿌려져도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단히 굳어져 있으면 그것이 결실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은 이제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흙이 얕게 얼마 없기 때문에 곧 자라지만 말라버리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덮인 것은 이 가시떨기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들을 의미하는 가시떨기가 결국은 자랄 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시가 나지만 왜 우리가 보면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들이 별로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시떨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죠.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씨의 문제입니까? 밭의 문제입니까? 밭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초청하는 이들이 이렇게 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밭이 준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밭으로 만들어져야 될까? 당연히 좋은 밭이겠죠. 그렇다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들이 이곳에 오는 동안에 이곳에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기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풀면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더라고요. 사랑 나눔 축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말하듯이 초청되어 오는 VIP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도 이렇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들 때문에 이렇게 와서 막 앉아 있잖아요. 참석하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그들 마음밭이 여전히 단단해져 있는 사람, 여전히 돌짝밭과 같은 상태,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재물의 유혹들이나 세상의 염려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그런 내 남편, 내 자녀 많이 있잖아요. 또 내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씨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이번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회와 또 말씀들을 통해서 기경될 수 있도록 좋은 밭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함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돌짝밭, 그 다음에 세상적인 염려, 먹고 사는 문제, 건강, 자녀들의 미래, 물질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쾌락과 유혹, 그런 것들을 물리치지 못해서 말씀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외부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기대함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구체적인 변화들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문제들, 내부적이거나 외부적인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은 참으로 풍성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비밀이다 이렇게 했는데, 천국의 비밀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누리는 곳인데, 어떻게 누리는 것인가? 100배, 60배, 30배의 추수를 할 수 있는 곳이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은 이게 100배, 60배, 30배를 이야기할 때 기본이 몇 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30배고 좀 잘 농사를 지으면 60배고 아주 잘 지으면 100배라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거꾸로입니다. 좋은 땅에 그냥 뿌려지기만 해도 100배는 돼요. 근데 그게 때로는 가시떨기가 있거나 뭐 돌짝밭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방해거리가 조금씩 있다. 그러니까 전체 큰 밭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 밭을 생각할 때 기본은 30배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기본은 100배다. 제가 말을 또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 제가 기본은 아무리 못해도 3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 천국이다. 그만큼 천국은 부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VIP들을 초청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뭘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한 곳이니까 너희가 정말 깨닫는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고 그것을 맛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있는 걸 쏙 빼먹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게 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듣는 귀 있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말씀은 너희들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아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 곳이며 그것을 소유한 너희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 아는가, 그런가를
말씀하시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예. 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마음밭으로 이야기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깨닫는다라는 게 뭘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밭의 경우를 같이 접목을 해보면 깨닫는다라는 게 뭘까? 갈아엎는 거죠. 앞에 우리가 첫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단해진 것은 갈아엎어야 되고요. 돌들은 치워야 되고요. 가시떨기들은요, 이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뭔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뭔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면 아무리 작아도 30배의 결실을 맺는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이 돌들, 이 가시떨기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밭들을 다양한 형태의 방해들을 이 돌과 같은 것들,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을 제거해내는, 그리고 굳어져 있는 마음이라면 기경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경우로 기도할 수가 있겠죠. 마음을 품은 태신자들을 생각하면 그 태신자들의 마음이 일단 이 일에 관심이 있도록, 이게 그들이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전하고 초청을 할 때 관심이 있도록 일단 기도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초청을 수락한 태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 구체적으로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씨가 뿌려지는 어떤 그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초청에 임한 예배자들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마음밭이 이것들이 제거되고 그들의 마음밭에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떨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어쩌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준비하여서 보낸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가 이 사랑 나눔 축제와 또 그것을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한 우리가 준비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이 또 우리 교회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이제 진행해 나갈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 일에 참여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